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58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6월 한 달 동안 풍성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그가 행한 잘못들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절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아합의 아들이었던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라고 4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17장에서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기자는 역대기 기자보다 그리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긴 기간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아버지 아사와는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멈추게 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서 에돔의 섭정왕을 둘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세졌고 전반적으로 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필 동맹을 맺은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던 점, 그리고 산당을 없애지는 못한 아사의 한계를 역시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께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남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이 조금 더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왕이 되었을 수 있었겠지만 아합과 동맹을 하는 바람에 산당은 폐지하지 못하고 이방 숭배에서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항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남색하는 자들을 색출하는 일만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긴 분명하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 관심이 더 많았고 또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는 미흡했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인 면을 앞세운 왕이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을 테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치르는 전쟁 사이에 오히려 산당을 없애거나 우상 숭배를 폐지하는 일들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맹을 맺은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를 받아서 죽을 뻔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물론 왕으로서 정치적인 면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우선순위는 신앙적인 개혁보다는 그 번영,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인 안정 이런 것에 있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솔로몬처럼 다시스의 선박을 만들어 오빌에서 금을 가지러 오려고 하였지만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을 하고 맙니다. 역대기에서 보면 이 일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도 관련되어 있어 보이죠. 물론 여호사밧은 깨닫게 되었고 아하시아와 더 이상 동맹을 맺지 않게 되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에서 살펴보면 모든 것이 손해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정직했지만 정치 경제적인 이익의 우선순위를 두었다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아들 여호람은 남왕국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속적인 번영이 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또한 자신의 자녀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 그렇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훗날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 가문은 끊어질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탐스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또 새로 오신 성도님과 함께 만나며 교제하며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했어야 해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 욕망들 다 잘라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갔다가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선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그 결과를 겪으면서 관계의 올무, 그 이익을 먼저 생각하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배가 파선되어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가 파선되어서 금을 가져오다가 금이 다 수장되게 되어버렸으니까 우리 동맹 맺은 너랑 나랑 빨리 배를 보내서 그걸 가져오도록 하자. 아하시아가 북왕국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열매도 맺고 내가 할 수 없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현실적인 번영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후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이방 종교에 의지해서 자신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2절과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하시아는 자신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게다가 열왕기 하를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자기의 병이 낫게 되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여호사밧이 25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겨우 2년을 다스리다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되지만 내 노력으로 살게 되면 내 노력만큼만 거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인간의 노력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비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지치기이고 방향 전환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휩쓸려 내 욕심대로 그리고 세상이 지정하는 방향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서 다시는 그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돌아서지 못했고 부모가 가던 방향대로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의 상징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왕이 된 겁니다. 결국 2년 만에 그는 예후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길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도로 상황도 너무 좋고 경관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죠. 방향이 다른데. 아무리 뻥 뚫린 대로가 있다 하더라도 유턴해서 돌아서야 내가 목적한 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목적한 곳과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이 길이 너무 좋고 이 길이 도로 상황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이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든 가겠지.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가다 보면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길이 안 막힌다고 경치가 좋다고 방향이 다른데 가서야 되겠습니까?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번영만을 추구하면 비참하게 망할 뿐입니다. 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빼앗길 뿐입니다. 우리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부유함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맹목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이 나에게 더 좋은 열매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이번 6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된 풍요와 번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